오늘은 로마서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기에 구원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3절로 마지막인 39절 말씀은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32절에서 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것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가 33절로 39절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음 주일에 보게 될 33절로 34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한 주요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다음 시간에 볼 34절의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어렵다함을 받은 그도인이 죄인으로 유죄를 받고 죄의 형벌이 내려지는 정죄함을 받는 상태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어진 구원은 정말 변개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신앙이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여 정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겠습니다.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즉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바울은 3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서 고발하리요라는 이 시제는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 심판, 최후의 심판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감히 일어서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대적자들도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들까지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발한다 해도 결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효한 고발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려질 수도 취소될 수도 무효화되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발한다 해도 그 고발은 유효한 고발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영화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정죄의 자리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향하여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고발을 하나님의 법정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 결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멘.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졌다라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또한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실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 속한 자라면 아무도 내가 받은 의롭다함이 이 지위를 결코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를 고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늘 상황과 형편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까? 어렵다 하시는 일은 내 감정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중에 속한 자라면 아무도 내가 받은 어렵다함이 이 지위는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라고 고발하리요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이지만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할 사람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까지도 나를 죄인이라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죄가 있는 거 모르신가요? 내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지을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고 어렵다 해주셨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까지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믿어야 되는데 내용은 온데간도 없고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도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내 생각하고 맞아야 믿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취소되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죄의 반대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선언한 그 사람을 다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뻐요. 내가 살아가면서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구원에 너무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어렵다는 선언은 즉 칭의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다는 선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칭의와 해방은 동일한 말입니다. 정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다시 정죄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돌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렵다 하시고 또 환경과 형편에 따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 정죄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한다 하더라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취소하고 정죄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던 그런 언행들을 많이 드러내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6쪽입니다. 구약 성경 236쪽.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를 하지 않으신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의미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렵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잘못 줬어 라고 변덕을 부리고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 하신 이는 이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기 본성을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과 같이 변덕을 부리시는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덕을 부릴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구원을 기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셨다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면 그것은 중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은 늘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요동을 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주어지지 나를 믿는 것에서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본성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은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행위지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해라는 행위 구원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한 번 지어진 구원을 변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신앙이 된다면 구원은 정말 기쁨도 되지 않고요. 그것이 완전하게 내 속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처럼 거짓말을 하고 변덕을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잃게 하셨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장차 신약에 일어날 새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 새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멸될 수 있느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6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두 차례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즉 자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즉 하나님의 의지의 영원한 결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변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나타내시려고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약속하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도 변하는 인생이 하나님도 혹시 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신실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더 이상 하신 약속에 인간들처럼 맹세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맹세를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맹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없는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주셨다고 뺏어갈 수 있나요? 한번 어렵게 하시고 다시 정죄의 자리로 넣을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것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모두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확신과 소망의 토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다라면, 그리고 그 약속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면 그 약속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토대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즉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여기서 소망은 장차 완전하게 누릴 구원을 말하지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이 말은 굳게 붙잡으려고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 소망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소망은 우리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에서 생기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생긴 소망은 반드시 믿음이 그것을 굳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소망을 무엇으로 붙잡으려고 하려고 합니까? 소망을 무엇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소망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에는 반드시 본질이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믿음은 그 소망을 붙들려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일까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오직 보이는 이 땅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믿음은 결코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프링의 본질이 뭡니까? 누르면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력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믿음에 있어서는 그 본질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갖게 한 그 소망을, 약속을 아니 바라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소망을 붙들고 싶고 바라보고 싶고 장차 들어가고 싶은 반응의 믿음은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약속이 나에게 꿈을 부풀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면 말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날 어떤 약속을 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안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거짓을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인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구원도 나에게 결코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것이 소망되어질까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실 수가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큰 안위가 아닙니까? 큰 위로가 아닙니까?
이 땅에 무엇이 우리의 어떤 재물이 많이 불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안위를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순례자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큰 안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제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소망을 믿는다라면 이 소망을 갖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폭풍과 거센 파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닷이 배를 요동치지 않게 안전하게 붙잡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으며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바로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일어난다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는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기반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나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한 닭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지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의 여지가 전혀 우리 속에는 완전히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든든한 닭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성품에서 신실한 본성에서 나온 약속과 맹세로 주신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소망이기에 이 소망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잃어버려질 수가 있나요? 취소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 2년 가까이 강해오고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인용 구조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구원에 대한 요동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도 있고 확신이 없는 구원이 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요동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중간에 끊어질 수 없는 든든하고 견고한 닷줄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이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복음에는 반드시 이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 약속하신 그분은 변개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신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절대로 취소되어 줄 수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뭐를 갖죠? 소망을 갖죠. 우리가 임종 앞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눈을 감으면 나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소망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을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넣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말한 것을 변경하는 변덕을 부르는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믿음밖에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임종 앞에서의 구원의 희미함은 그렇게밖에 비춰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절대로 그분은 거짓과 변동을 바랄 수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롭게 해주신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장차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그 소망이 중도에 끊어질 수 있을까요? 취소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믿는다라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해요. 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내 영혼이 다시 천국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믿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또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환난과 풍파를 만난다 해도 결코 멸망으로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 이 구원의 소망의 닷을 그곳에 둔 믿음의 성도인데 어떻게 그 믿음의 닷줄이 중도에 끊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약속이 견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견고하게 놓으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희미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끝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하늘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천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소망의 닷을 하늘 지성소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그곳으로 먼저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죠. 그 아들이 우리의 약속을 더욱 견고하기 위하여 그 소망의 그곳으로 먼저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해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든든하고 견고한 구원의 닷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우리는 버려둘까요?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든든한 소망의 닷줄을 들여놓으시러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동일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하늘 지성소 천국에 우리도 안전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소망으로 내린 영혼의 닷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가신 그분 안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본래에 계신 곳으로 가시면 전적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실까요? 이곳에 오셨다가 본래에 계신 그곳으로 가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실까요? 우리를 그곳으로 들여다 넣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연합된 그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들어가셨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본래에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도 그분이 들어가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셨는데 우리는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계속 행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계속 하셔야 될 임무가 있는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행하신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34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즉 내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지요. 그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며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영광을 그곳에서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강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더라고요. 중도에 무효화될 수 있더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39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완전하게 컨펌하고 있는 것이 그 31절로부터 시작해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컨펌해 주는 것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결코 변덕을 부릴 수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즉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죄로, 즉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하신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있는 자로 삼았었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는 아들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의 전가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는 아들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주셨다는 뜻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아들을 죄 있는 자로 삼으신 것은 라고 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는 자로 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에 하나 우리의 죄의 일부분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완전하게 전가되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가만히 두어도 정죄받는데 조그마한 죄만 인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나의 죄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것이 없는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함을 받는 죄가 나에게 있더라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두면은 이 다음에 죄 안 지을 것으로 하나님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죄를 지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증가될 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로 유죄가 아닌 무죄 선언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독생자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을 죄 있는 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아낌없이 그 잔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직 정죄받을 찌꺼기 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 그 내용, 그 결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살아가면서 여전히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대. 누구 때문에요?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자꾸 죄의 찌꺼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은 모든 죄는 정죄함을 받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면은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게 되어지는 죄입니다. 그 죄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 없이 마음대로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래도 구원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 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죄를 짓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너무나 큰 내가 오점을 찍었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정죄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해주시는 이 칭의는 정죄함이 면제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법을 가지고 당신이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분이 다시 죄가 있다라고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어려운 자로 여겨주는 것은 마치 우리를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에게는 죄를 물으려고 해도 물을 것이 없다. 왜? 그 죄값을 내 아들이 다 당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더 당할 물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 사건입니다. 의롭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런 구원의 이야기, 칭의의 이야기,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이 어렵다함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누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쁨으로 와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폴리스에게 스피드 티켓팅 하나 먹어도 마치 없었던 걸로 무효화시켜줘도 정말 날듯이 기뻐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방울의 진노의 잔도 쏟지 아니하고 다 없도록 어렵게 해줬는데 그 복음을 듣고 전혀
티켓팅 받았던 그 페널티 면제되는 것보다도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수없이 어렵다 하며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물을 것이 없다요. 정말 네가 어렵담을 받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칭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담아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려운 자로 여기신다는 이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실제로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실 때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앞으로 죄가 지어질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로 바뀌어졌다는 이 말이 아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나오는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땅땅땅, 더 이상 물을 죄가 없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없나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를 내릴 죄는 너에게 없어. 왜? 그 형벌은 내 아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뭐 해주신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칭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후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법정적인 선포로 마치 죄 없는 자로 내가 여겨주겠다는 선포가 바로 칭의 사건이요 어렵다 해주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내 아들이 네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내 아들이 안고 그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겐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 즉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선포해 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을 가진 후 더욱 의로워진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준 것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는 칭의가 지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럴 때,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내가 살인범이든지, 전과 10범이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의롭다 함으로 여겨지는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들어와서 네 삶이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해서 어떤 기간 후에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모습에 어떤 삶으로 사는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어 주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죄는 그분에게 다 인계되어 더 이상 받을 정죄가 없고 그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어떤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 십범이나 착하게 사는 것 같은 학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본성으로 육으로 난 육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게서 이제는 죄값을 물을 수 없는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즉각적인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의로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법정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의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칭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칭의의 사건,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법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죠. 칭의는 결코 우리의 온전하게 의로워진 행위에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즉 보상으로, 즉 정당한 보수로 여겨진 지거니와 여기서 일이 의미하는 바로는 보상이란 바로 빚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의의 보상이 결코 행위에 의존하여 시행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빚을 지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쟤들한테 빚을 졌는데 내가 쟤들한테 빚을 좀 갚아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저 정도로 어떤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줘야 되지. 이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개념으로 일을 이야기하고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정당하게 얻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임금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것은 참 선물이 아니고 임금이죠, 여러분. 정당하게 일을 해서 내가 받는 것은 보수죠.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는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당하게 일했기에 거기에 걸맞는 임금을 보수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상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행위에 빚졌는 것을 갚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빚을 졌죠. 그런데 하나님 왜 갚아줘야 될 보상을 할 이유가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아니해도 그렇게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래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것이 어렵다 하여 주시는 가장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 가장 기본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때 죄 용서가 없는 의롭다함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지요, 여러분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믿습니까? 이것은 어렵다 하심이 우리의 도덕적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도덕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 여겨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담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그때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어떤 관계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일 뿐이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의의 개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자처럼 내 행실에 따라 구원에 대한 확실은 늘 시소를 타는 거예요. 그네를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확신,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말씀을 좀 지켰을 때 라면 나는 좀 안심이 되고, 좀 말씀을 벗어나면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을 지키기 이전 내가 죄인 됐을 때 선포해 준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살인자였다, 그건 남을 속였던 사기꾼이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진짜 이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온전히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모든 과거, 현재, 장차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아들에게 인계해 주고 그 죄값을 그 아들에게 다 물으시고 너에게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로 어렵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으로 즉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착한 도덕성으로 어렵담을 받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았으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를 어려운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것도 애도된 거 없습니다. 우리 어떤 내 마음에 변화된 상태를 보시고 어렵다 해주신 거 없습니다. 어렵다면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우리의 속에 조그마한 착한 도덕성 이것이 우리를 어렵다 해준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과 관계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 일을 안 했는데 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어렵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 주신 경건치 않다라고 할 때 이때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만 가리켜서 경건치 못한 자가 아니고 정말 법 없이 살아가는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경건치 않은 그 어떤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칼에 놓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즉 구원의 사역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마치 그 의가 우리의 의인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계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카운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즉 하나님에게서 온 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증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 사건은 결코 반복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칭의 사건은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온전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을 때 내 인생 속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때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라.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 사건은 또한 반복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이며 그리고 이 한 번의 의롭다함의 선언이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간주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내가 죄인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때 그때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을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의로움이 또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또 다시 신앙 고백에서 또 다시 칭의를 받는다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세례에 비유한 거예요. 이미 내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2번 받고 3번 받고 그래 또 받습니까? 그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렵다면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사단은 수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소할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고소뿐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니 수만 가지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어렵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고발의 송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정 앞에 다 면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접수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발했지만 무효화된 효력을 발할 수 없는 고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보다 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너무 안전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는 사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내가 믿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진다, 이걸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나의 죄는 안 사해졌어. 예수는 믿는데 나는 어렵다 없다고 못한대. 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사역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A라는 집사를 위하여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하신 일의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다 도말된다,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다 해버립니다. 한시라도 정확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88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4절에 이렇게 가사가 고백되고 있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요? 내 의입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없이 바로 서리라. 아멘? 아멘. 누구의 의를 힘입어 선다라고요? 구주의 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의를 믿고 내가 천국에 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선회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